생명의 경계선. 정함과 부정함의 신성한 분별. 첫 번째 계시 땅의 짐승들에 대한 판결. 이스라엘 자손들아 들으라. 여호와의 음성이 시나이 산을 진동시키며 모세와 아론에게 내려왔다. 이것은 단순한 식단 지침이 아니었다. 거룩한 백성과 세상 사이를 가르는 영원한 경계선이 그어지는 순간이었다. 육지의 모든 짐승 중에서 하나님의 시선이 광야를 가로지르며 모든 생명체를 훑어갔다. 들판을 달리는 사슴, 풀을 뜯는 소, 진흙 속을 구르는 돼지, 사막을 건너는 낙타.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만 너희가 먹을 수 있다. 이것은 생명에 대한 철학이었다.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완전함. 하나라도 부족하면 안 되는 절대적 기준이었다. 낙타가 심판대에 올랐다. 새김질은 하지만 굽이 갈라지지 않았다. 부정하다. 사반과 토끼도 마찬가지였다. 새김질은 하지만 갈라진 굽이 없다. 부정하다. 그리고 돼지. 모든 민족이 즐겨 먹던 그 고기에 대해 무자비한 선고가 내려졌다. 굽은 갈라져 쪽발이지만 새김질을 못한다. 부정하다. 너희는 이런 고기를 먹지도 말고 그 주검조차 만지지 말라. 두 번째 계시 물속 생명체의 엄격한 심사. 이제 하나님의 시선이 물을 향했다. 강과 바다, 연못과 개울. 모든 수중 생물들이 심판의 무게를 느꼈다.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만 먹을 수 있다. 이 역시 두 가지 조건의 완벽한 조합이었다. 지느러미는 자유로운 움직임을, 비늘은 보호막을 상징했다.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모든 것은 가증한 것이다. 바다의 거대한 고래부터 강바닥의 작은 새우까지, 바닷가재와 게, 조개와 굴, 문어와 오징어. 모든 해산물이 한순간에 금지 목록에 올랐다. 너희는 그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주검을 가증히 여기라. 혐오할 것이다. 그 단호한 선언이 모든 바다를 울렸다. 세 번째 계시 하늘을 나는 자들의 운명. 하늘 높이 날아다니는 새들에게도 심판의 시간이 왔다. 하나씩 하나씩 이름이 호명되었다. 마치 재판정에서 죄명을 읽듯이. 독수리, 가증하다. 솔개, 가증하다. 물수리, 가증하다. 맹금류들이 먼저 단죄되었다. 죽은 고기를 먹는 자들, 피를 탐하는 자들이었다. 말똥가리와 그 모든 종류들, 가증하다. 까마귀와 그 모든 종류들, 가증하다. 목록은 계속되었다. 타조, 갈매기, 새매, 올빼미, 가마오지, 부엉이, 흰 올빼미, 사다새, 너새, 황새, 백로, 오디새. 그리고 마지막에 가장 기이한 존재가 호명되었다. 박쥐. 날개는 있지만 짐승인 그 기묘한 경계의 생물까지도 금지 목록에 올랐다. 네 번째 계시 곤충 세계의 세밀한 분류. 이제 가장 작은 생명체들의 차례였다. 하나님의 시선은 미세한 곤충 하나까지 놓치지 않았다.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곤충들아. 대부분은 혐오의 대상이었다. 하지만 예외가 있었다. 뛰는 다리가 있어서 땅에서 뛸 수 있는 것들은 먹을 수 있다. 메뚜기, 배짱이, 귀뚜라미, 팥중이. 이들만이 곤충계에서 유일하게 허용되었다. 그들의 도약하는 능력이 구원의 조건이었다. 하지만 나머지 모든 날개 달린 곤충은 혐오할 것이다. 다섯 번째 계시 죽음의 부정함. 이제 더욱 심각한 문제가 제기되었다. 죽음의 전염성이었다. 이런 것들의 주검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다. 죽음은 전염되었다. 부정함은 접촉을 통해 퍼져나갔다. 주검을 옮기는 자는 옷을 빨아야 했고 저녁까지 격리되어야 했다. 땅에 기는 모든 길짐승들이 선고받았다. 두더지, 쥐, 각종 도마뱀들, 도마뱀부치, 육지악어, 사막 도마뱀, 카멜레온. 이것들은 모두 부정하다. 여섯 번째 계시 오염의 확산과 정화. 부정함은 생물체에만 머물지 않았다. 그것은 물건들에까지 전염되었다. 부정한 주검이 나무 그릇에든지 의복에든지 가죽에든지 자루에든지 떨어지면 그 모든 것이 부정하여진다. 하지만 정화의 길이 있었다. 물에 담그라. 저녁까지 부정하다가 정해질 것이다. 그런데 질그릇은 달랐다. 질그릇에 떨어지면 그 속에 있는 것이 다 부정하여진다. 그 그릇을 깨뜨려라.
어떤 오염은 씻을 수 있지만 어떤 오염은 완전히 파괴해야만 했다. 화덕이나 화로도 마찬가지였다. 깨뜨려 버려라. 하지만 샘물이나 웅덩이는 달랐다. 생수는 부정해지지 않았다. 생명의 근원은 오염되지 않는다는 원리였다. 7번째 계시 씨앗과 희망. 종자에 대한 규칙은 특별했다. 주검이 마른 종자에 떨어져도 그것은 정하다. 생명의 잠재력을 가진 씨앗은 죽음에 오염되지 않았다. 하지만 물에 젖은 종자는 달랐다. 생명이 활성화된 상태에서는 오염에 취약했다. 이것은 희망의 메시지였다. 생명의 가능성은 죽음보다 강하다는 것. 최종 계시 거룩함의 근본 이유. 모든 분류가 끝난 후 하나님께서 마지막 말씀을 하셨다. 너희는 기어다니는 것 때문에 자기를 가증하게 만들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다.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이 모든 규칙의 근본 이유가 드러났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다.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시킨 그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고 계셨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대단원 영원한 분별의 법칙. 이는 모든 생물에 대한 규례다. 짐승과 새, 물속의 모든 생명체, 땅에 기는 모든 것들. 온 창조 세계가 두 개의 범주로 나뉘었다. 부정한 것과 정한 것.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지 못할 것. 이것은 단순한 음식법이 아니었다. 이것은 거룩한 백성이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가는 방법이었다.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게 하는 영원한 교육 과정이었다. 이스라엘은 이제 모든 생명 앞에서 선택해야 했다. 하나님의 기준을 따를 것인가, 세상의 관습을 따를 것인가. 생명의 경계선이 그어졌다. 정함과 부정함 사이의 신성한 분별이 영원히 확립되었다.